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이의 증상.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시간에는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이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존 샌드포드와 마크 샌드포드의 공동 저서인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에 의해 가이드 내용 중 부모의 전도, 엮이는 부모입니다.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성숙하지 않았거나 죄가 많은 경우 또는 부모가 안 계시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장남이나 장녀 또는 둘째, 셋째가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에 부모의 전도가 발생한다. 엮이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아이들은 의무를 팽개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보고 배워왔다. 아래의 열거한 증상들이 어릴 적 엮이는 부모 슬하에서 자랐던 어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린 시절 권위자였던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쓴뿌리 판단과 기대가 자라났다. 물론 무의식 속에서지만 그 쓴뿌리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내 부모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여 놓았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둘째, 쉬지 못한다. 어린 시절 그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떤 나쁜 일이 돌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춰야만 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손찌검하고 동생들을 구타하는 경우 이런 사태를 막아야 했고 또 시끄러운 부부싸움에 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양육이나 보호받을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체득했다. 나 역시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나는 항상 신경질 내는 어머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 가정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때는 기르던 소와 대화하고 개와 함께 놀 때뿐이었다. 소와 개는 나를 사랑했고 내게 신경질 내지 않았다. 이렇게 자랐던 나는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주려고 계획해 놓은 곳에서조차 평안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곳은 아내 폴라의 품이었다. 나는 가정에서보다는 친구로부터 위안을 얻었다. 가정 대신 친구를 찾은 것은 겨우 영적인 가늠 받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폴라에게 마음을 열어 아내를 첫째가는 최고의 위로자로 인식하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친구로부터 위로를 얻었다.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셋째, 돌 같은 마음을 키워낸다. 그들은 자주 남을 돕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들여놓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고상한 순교자와 같다.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대신하겠소. 이들의 도움을 받는 주변 사람들은 자립하지 못하거나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 그들로부터 전적인 의지를 얻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약한 사람이 힘을 얻어 자립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무의식 속에서지만 말이다.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넷째,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심지어 작은 즐거움조차 누릴 줄 모른다. 연휴나 장기간 휴가가 주어지면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어쩔 줄 몰라 한다. 엮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다섯째, 남을 조종하려 든다. 어린 시절 그들은 가정을 통제해왔다. 가정 내에 소란이나 감정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종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동반사적으로 나타나기에 어른이 되어 그들은 자유에 대해 유창하게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가정만큼은 통제하고 조종하려 든다. 그들은 자신이 가족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 경우가 그랬다. 내가 우리 가족들과 카드게임을 할 때면 가족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카드게임 그만하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려 해도 아빠는 우리가 못 일어나도록 만들 사람이에요. 부모의 전도는 부모를 용서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종 두 부모 중 한 명은 보호하면서 다른 한 명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내 경우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역기능이었다는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경질적인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움켜쥔 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자주 집을 비운 죄, 어머니의 불같은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 용서하고 감싸주었다. 온전한 용서는 내가 두 분 부모님의 죄를 각각 용서하여 그들이 칭의된 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고 선포할 때 이뤄진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그러나 그 동전의 반대면에는 역기능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의 위치에 서 있는 자녀가 그려져 있다. 역기능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며 우주까지 다스리려 하는 통제자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기능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 둘째, 쉬지 못한다. 셋째, 돌 같은 마음을 키워낸다. 넷째,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심지어 작은 즐거움조차 누릴 줄 모른다. 다섯째, 남을 조종하려 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부모님을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역시 인간의 연약과 두려움과 실수와 실패와 미숙함 속에서 나름의 고통을 겪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해주고 싶어도 원치 않는 아픔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쓴뿌리와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종 아픔을 드러내실 때에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지고 찢어진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